오늘 거룩한 주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일정한 형식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교회마다 예배의 그 순서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가 모든 그 순서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가 있다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보통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일에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비전을 매주 돌아가면서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읽거나 암송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2014년에 있었던 부산 해운대 모대사장에서 해운대 성령 집회를 저는 생각하면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를 반복해서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고백한 것이 아니라 10번 이상을 함께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또 기도를 받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매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과 입,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 가운데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은 사실 십계명이나 주기도와 같이 성경의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십계명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주기도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신경은 영어로 보면 크리드라고 그렇게 합니다. 크리드. 우리가 믿는 것을 신조 교리로 만든 것이 신조요 교리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신조와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가 고백해 온 가장 오래된 신조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을 수 없지만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사도신경은 성경을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처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믿는 도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드는 시간이 바로 신앙의 고백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붙여졌습니다.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가장 보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균형 잡힌 믿음, 균형 잡힌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는 사도신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부터 꿀을 모아 오듯이 위대한 사도들의 가르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루터의 말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면 성경을 66송이의 아름다운 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꽃들로부터 꽃가루를 모아 만든 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신경이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를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거쳐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고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울에게 사도라고 하는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사도신경을 그렇다면 오랜 시간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이 발생했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단이 무엇인지, 이단이 어떤 곳이 이단인지 구별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인가? 두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과 새롭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간결한 형태로 표현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 사도신경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제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그 고백 한마디 한마디를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자 하는 성도의 신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앙 고백이 필요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자 할 때에 과연 이 사람이 세례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는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을 다 물어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장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세례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고. 아멘. 시인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수많은 불이익이 따라왔습니다. 로마 정부가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수많은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는 것이 너무 쉽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접대 멘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하는 것이 너무 쉽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없는 그 가치관들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길로 가든지 다 통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첫 번째 고백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남성적, 여성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의 나타나심을 엘로힘은 조금 남성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엘샤다이는 좀 여성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엘은 하나님입니다. 샤다이는 전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샤다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전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따뜻한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오랫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에, 가장 연약해 있을 때에 찾아오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가장 약해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였지만 하나님께 향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4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속에서 무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로서 지금도 그것들을 붙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우주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은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옆에 있는 길에도 한참 벚꽃이 피었다가 졌습니다. 그런데 그 벚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벚꽃이 지고 파릇파릇한 나뭇잎이 돋아났습니다. 여러분, 참새보다 피어있는 그 꽃보다 너희가 귀하다. 여러분, 우리 가치 속에서는 참새 또 들에 핀 그 꽃 한 송이 하나하나가 어쩌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널려져 있는 것이 참새고 또 꽃은 아무 곳이나 피어있는 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많은 참새보다 이 꽃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는 참새도 꽃들도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참새와 꽃보다 너희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것보다 너희가 귀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귀한데 그것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하나님의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음의 도리를 날마다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믿음이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며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 속에 나타나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알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